오늘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찾는 게 쉽죠. 15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종인가 친구인가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종으로 사느냐 친구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 밖의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은 탕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탕자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 집 안에 있던 큰 아들, 그 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아버지의 명예에 어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너가 알지 못했단 말이냐? 그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할 마음에 준비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에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걸어서 집 안의 탕자다, 교회 안의 탕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죄를 지어서 종이 되는 삶인가, 아니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종이 되는 삶인가,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주십니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종은 주인과 명령 관계는 되지만은 인격적인 관계는 되지를 못합니다. 종과 주인은 수직적인 관계는 되지만은 수평적인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종과 주인은 갑을 관계입니다. 주인이 갑이라면은 종은 을의 관계인 것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면은 종은 바로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수행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는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셔서 왜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시는지를 주님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명령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바로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대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친구를 보고 싶어갖고 구미에 지금 친구가 안과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요. 보니까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예요. 그런데 차를 몰아보니까요. 천천히 가면은 보니까 한 2시간 반 더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과속을 한 건 아니고요. 110km에서 120km 나오는 그 적정선에서 참 잘 달려갔는데 딱 12시 40분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휴게소에 좀 쉬지도 않고 갔거든요.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1996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부터 내한테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는 3년, 5년 지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그 돈을 받아갖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매달 10만 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5만 원은 북한 선교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만 원은 스포츠 선교하는 사역자에게로 이 돈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이보면 후원금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후원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 얼마나 사실 친구가 참 고맙습니까? 그리고 아주 밀린 얘기들. 여러분 친구하고 만나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좀 경쟁심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요. 근데 친구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게 친구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도서관에 가면은 화장실에 그게 적혀 있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친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에게도 친구 요나단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다니엘 혼자 믿음을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를 가볍게 믿지 마세요. 친구들을 쉽게 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간다고 기도원에 한번 들었잖아요. 하나님 여기 가는 것이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도 서로 말을 잘 안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 방에 좀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좀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데도요, 나는 사람을 잘 거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커피를 쫙 내려갖고요, 얘한테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금방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을 서울대학교에, 이분이 일을 또 잘하거든요. 옛날에 선교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나의 지금 서울대학교 선교를 위한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또 이번에 이분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 교회 오후 예배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금 강사로 모신 거거든요. 얼마나 재밌는 관계예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에 혼자 피츠버그 사이에 있는데 내가 혼자 지낸다면은 내가 어떻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다 방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 여기 오셨던 우리 김 목사님 부부가 있었고요. 그분들이요, 나를 미국 교회뿐 아니라 관광지로 많이 가이드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 한 나라에가 그렇게 가이드해 주기 어렵거든요. 알죠? 그런 내가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처음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예배 드리는 아침에 드려요, 이분들은요. 거기를 내가 참여했거든요. 거기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로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주님이 나의 뭐가 됐습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진짜 창조주시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부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종이 있었어요. 우리 산업공상이 있잖아요.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종이 됐습니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종입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종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종의 자식이 됐잖아요. 지금은 인도에도 여전히 카스트 제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카스트 제도에는 브라만이 있어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또 바이샤, 수드라가 있지요. 근데 이 인도에는 여전히 지금 이 계급 제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죠. 이 브라만, 사제, 성녀, 학자, 제사장,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제일 지금 상직에 있는 거예요.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귀족들은 이 계급에 들어가요. 바이샤는 이 평민계급이지요. 농민들,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평민이에요. 그런데 이 수드라, 이 사람은 지금도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육체의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지금 계급 제도가, 노예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그리고서는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 계급이 없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상놈으로 불리우던 수많은 하층민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죠.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됩니까? 평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보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가보개혁은 김홍집 같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열강들 속에서 옛날에 살던 시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고종한테도 건의를 한 거예요. 바로 이 노예 제도를, 계급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 가보 굉장히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들을 가르쳤던 선교사님들도 고종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게 돼야지 이런 계급 제도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고종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급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양반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도에 아직까지 이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남녀에게 평등권이 주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페미니즘, 바로 이 여성들 상위 시대를 지금 주장하는 게 생겨나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엉뚱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등해야 될 나라가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는 이 안에 우리도 모르는 계급이 또 만들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계급이요,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율법의 종이 되거나 어떤 제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친구 관계로 만들으셨는데 내가 왜 종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따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시키는 대로 끌려가요. 죄가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죄에 짓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후에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 사탄의 세력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명령하셨거든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성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는 이 성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욕을 어떻게 됩니까? 넘어서게 되면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명예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예를 취득하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율법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죄하시오. 나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주일날 교회 오기는 왔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지금 나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눌려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갖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죄받고 참소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너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우리 정과 욕심이 다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소원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까? 죄 가운데서 내가 탄식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죄를 선포하는 것이 7장에서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8장 1절에 넘어오면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젊은이를 보십시오.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자유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딱 조사해보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뭔가에 눌려있어요. 율법에 매여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이단에 매여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유튜브에 나오는 이단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와, 데이비 차부터 시작해갖고요, 김영현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에 속아갖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뭐 물질까지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자하고 지내는 것부터 해갖고 50억 횡령했는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눈물 흘리고 야단이 났는데요, 나는 미안하지만 그 회개를요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은 그 모든 물질에 대한 배상과 함께요, 그리고 자기는 다 속놔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목사가 되고 있어요. 글로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정죄할 이유는 없지만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제2의 종으로 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성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의 명령도 받게 되죠. 근데 이제는 자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창조주고 피조물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로 맞아주시면서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한 친밀성 있는 친구로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멀리 하시겠습니까? 내 친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의 그 얘기 뭔지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뜻을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만 다시 사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이 사랑, 희생적인 조건 없는 이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를 택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제 오게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요구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바로 전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너희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특권이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이 고향에 가면요, 거기 할렐루야 축구팀 거기 스타디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VIP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영모 목사님의 이름으로 가면요, 내가 VIP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영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요. 그분하고 내하고 너무 잘 아니까요. 그분이 티켓을 주셨으니까요, 나는 들어갈 수가 있죠. 이번에 미국 갈 때도요, 지난번 사실 제 같은 사람이 비즈니스석 타기가 이게 어렵죠. 이코노미석도요, 뭐 비행기 값을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5배, 7배 하는 비즈니스석을 어떻게 타고 갑니까? 그거는 내 사이에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름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 이름 숫자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통과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의 종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자유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친구의 관계가 되어졌거든요. 그런 저 여러분 일평생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집안의 탕자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교회 욕이나 하는 사람들로 살지 마십시오. 진짜로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날마다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중 있는 항상 맺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한 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위에 찬송가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92번입니다.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나의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감주만 한번 해주시오. 오늘 바로 이 가사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너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야.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더 이상 속지 말라. 나의 친구들아, 내 가까이 오너라. 말씀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둘째 아들 탕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집 안에 탕자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더더욱 밀접해지고 더더욱 깊어지며 바로 주님이 하고자 할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나에게 보이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내 안에 정말로 기쁨과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아직도 죄에 매여 종로로 하는 그들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친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종이 아닌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점점 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가지며 날마다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장래 위에, 그들의
또 결혼 문제 위해 자녀들 위해 펼치고자 하는 사업들 위해 이 땅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